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서러움과 눈물의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 그때 당시 바로 왕의 술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들여다 보냅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건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2년 동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두 번을 덮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마침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침내 그 무대 위에 멋지게 서게 될 것입니다. 무대 위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무대 위에 섰을 때 첫 번째는 세상에 답을 주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준비하신 무대 위에 섰을 때 세상을 축복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무대 위에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무대를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무대 위에 세우실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답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대 위에 세울 때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대 위에 섰을 때 첫 번째, 세상에 답을 주라. 바로가 두 번이나 꿈을 겹쳐서 꿉니다. 애굽의 그 어떤 점술가도 현자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 나라의 미대뿐만 아니라 애굽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지금 이 꿈 해석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답을 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답을 줍니다. 그 해석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풍년의 7년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인데 뒤에 있을 흉년이 앞에 있었던 풍년을 잡아 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큰 흉년이 올 것이다. 이것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해석만 말하고 이제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오리를 가고자 요청하면 심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대책을 제시해 줍니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풍년 때의 곡식을
창고에 잘 저장해서 그 뒤에 나타나게 될 7년 흉년의 때에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살려내고 주위 나라들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비책을 요셉이 바로왕에게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답을 쭉 듣고 있던 당대의 애굽 나라의 바로왕이 그 신하들과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극찬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잠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최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여러분, 이 최강대국 애굽 나라에 유능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막 내릴 때 그것을 흉내냈던 그런 마술사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바로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바로의 권력으로도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 피라밋을 건축할 정도로 건축과 과학이 엄청 발전했던 그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여러분 바로 왕의 꿈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재를 가진 나라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해버리고 흉년의 때에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이 다 몰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왕이 감탄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답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신약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준비하신 이 무대에 서서 정확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여러분 이 중요한 때에 세상을 향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방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었습니다. 신부는요 보디발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세상을 향해서 답을 주는 인생이 높은 고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정규 과정을 공부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백그라운드를 지닌 그런 배경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에 불과했고 지금은 죄수의 신분에 불과한 이 요셉이
여러분, 한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 정확하게 답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종의 신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죄수의 신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부모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한센병이 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도의 권력의 위치에 있으면 아마 그 나라에 유명한 의사들은 다 불러서 처방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 국방부 장관이지만 권력을 손에 가지고 있지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이 인생 가운데 들이닥친 이 문제를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끼는 신하였지만 왕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국방부 장관이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는 이 질병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조차 남편의 이 심각한 인생의 문제 앞에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에게 그 인생의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이 국방부 장관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붙들려 와서 이 나만 장군, 이 국방부 장관급 되는 이 사람 집에 이름 없는 여종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 이름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정도 되니까 그 집에 남녀 여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국방부 장관 눈에는 그 여종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종이 주인이시여, 나의 고국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자의 인생의 이 문제 앞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인생이 누굽니까?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총애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한낱 이름 없는 여종,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그 여종이 여러분, 이 주인의 인생의 문제에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한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엄습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여러분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똑똑한 정치인이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생로병사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유능한 경제인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등막 높은 현자가 답을 줄 수 있나요? 탁월한 과학자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미래학자들이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네이버 지식에 들어가면 답 주는데요. 예, 그것은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내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부둥켜 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거기에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부둥켜 안고 때로는 한숨 짓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CC의 김중곤 목사님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중곤 목사님의 집회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CCC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그 젊은 대학생들을 회중을 함께 서서 백문일답, 인생의 100가지 질문을 하지만 모든 질문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한다. 그 백문일답 중에 10가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믿기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이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선포하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문제의 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른손을 다 드십시오. 힘을 주고 한 사람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제가 10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절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그런 은혜가 집에 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주먹 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데모 안 해보셨죠? 여러분은 좋은 분들이라.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이래가 안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동네는 조용합니다 지금. 다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고 외쳐도 또 외치고 싶은 이름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장난스레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다시,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참된 대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지치지 않을 이름, 내가 부르다가 지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앞에 높이 솟아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얻고 광야에서도 휘파람을 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대에 섰을 때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 답을 주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요셉이 애굽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버금 수레를 타게 됩니다.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궁극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궁극적인 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는 것, 모든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요셉의 궁극적인 꿈이었고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꿈이 총리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갈 이유,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궁극적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총리 자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 꿈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39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 준비하신 무대 위에 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서서 그 무대에서 그 꿈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떤 무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을 무대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총리의 무대보다는 좀 작을 수 있습니다. 높이는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무대로 제공해 주었을 때 요셉은 그 무대 위에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얻게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을 얻는 은혜의 통로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이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제공해 주시는 그 무대가 작을지라도 낮을지라도 그 무대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무대를 감옥으로 옮기셨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이라고 하는 무대를 요셉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 내가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헛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이라고 하는 무대를 나에게 제공해 주었을 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름답게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옥에 있는 죄수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함께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종으로 있든지 감옥의 죄수로 있든지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무대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복을 얻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이라고 하는 생업의 현장이라고 하는 무대에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꿈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넓은 무대, 더 높은 무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무대를 준비하시고 그 위에 요셉을 세우십니다. 이 무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 무대 위에서 너 멋지게 한번 역할 해봐. 여러분, 그때 요셉은 종으로 살아갈 때에 작은 무대에서 했던 역할, 감옥이라고 하는 무대에 세웠을 때 그 낮은 무대에서 했던 역할 잊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큰 무대, 넓은 무대에 섰으니까 교만하고 그만하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축제하고 축하받고 선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했던 것이 애굽의 온 땅을 다니면서 순찰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이 무대에 나를 세웠는지 요셉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풍년 이후에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총리라고 하는 무대에 서자마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흉년의 때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낼 뿐 아니라 애굽 나라를 구원해내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흉년의 때에 구원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인 것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무대에, 여러분의 직장의 무대에, 생업의 현장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무대를 제공해 주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무대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낮은 무대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애굽 총리라고 하는 빛나는 무대, 넓은 무대, 높은 무대에 세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아름답게 충성하며 한결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만 들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모두의 귀에 아주 익숙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의과대학, 세브란스 안과, 세브란스 내과, 세브란스 정형외과, 세브란스 동물병원까지. 도대체 세브란스가 누구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에 이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까? 서울에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설립되었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광해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일입니다. 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나중에는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거기에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장으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캐나다에서 온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원의 원장이 됩니다. 에비슨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뉴욕에서 국제 선교 대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국제 선교 대회에서 한국, 그때 당시 열악했던 한국의 의료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찍어갔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피부병 환자들, 이빨이 빠진 노인들, 그야말로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이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 한국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지구 저편에 지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하게 많다고. 그 강연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에비슨에게 와서 강연 후에 내가 당신이 일하는 한국을 위해서 1만 달러를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시에 있었던 루이스 H.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1899년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루이스 H.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스탠포드 석유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저 지구 모퉁이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내놓는 것입니다. 에비슨은 이 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역 가까이 있는 제동 구리계에 새롭게 병원을 건축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기증해 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재물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했으나 남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린 결과, 여러분, 이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이 병원을 다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을 할 때 이 세브란스 씨는 5,000불을 다시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도 한국을 방문해서 병원을 시설을 돌아보고는 다시 3만 불을 기증합니다. 세브란스 씨가 드렸던 이 헌금으로 병원의 열악한 기구들을 다시 보충하고 병원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사랑의 실천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돈으로
지금에 와서는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대한민국에 죽어가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소생함을 얻고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그대로니까. 여러분, 물질로만 이렇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브란스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냈지만, 목사님 저는 물질이 없는데요. 없어도 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기도의 무릎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마음먹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무대 위에 섰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대 위에 섰을 때 뭐라고요? 세상에 답을 주라. 두 번째, 무대 위에 섰을 때 세상을 축복하라. 새로운 한 주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